야곱이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들을 낳고 이제는 자신을 속이는 그 라반 삼촌을 믿지 못하여 이제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재산을 불리려고 했고 그 결과 아주 좋은 결과가 주어졌죠. 그래서 정말 거부가 되었습니다. 정말 부자가 되어서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려고 하는 장면이고 이제 그 라반 몰래 지금 도망치는 장면인 거죠. 근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갔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야곱은 그의 삶에 안주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과 언약 베델에서 이 베델에 너희가 돌아와서 베델에서 이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다시 돌려보내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야곱은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피건 구약 성경을 피건 또 어느 이야기를 피건 그 모든 스토리의 핵심에는 항상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또 모든 성경의 핵심은 인간은 그 언약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하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창세기 9장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날 심판을 하시고 내가 더 이상 너를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무지개를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한번 가보시면 창세기 9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우리처럼 언제 한번 밥 먹어요. 언제 한번 식사를 한번 합시다. 이런 말을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하지만 그 인간들은 홍수가 나고 많은 비가 넘치면 그때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실은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내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왜냐면 현실은 물이 넘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 무지개는 물론 인간 편에서 무지개를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지 라고 약속했지를 바라보게 하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이 증거는 우리 인간들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무지개를 뜨게 하시고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뭘 기억하시겠다? 내가 물론 다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는 증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까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설마 그걸 잊어버리겠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불신앙인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나에게 더 안전하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어떤 환경과 어떤 감정이 변화되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계속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거기다 돌을 쌓놓게 하고 그걸 기념하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굳이 제사법을 만들고 절기를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각인시켜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각인된 율법을 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난 너한테 약속할 테니 너희는 좀 믿어라. 근데 니들은 안 믿는다. 그래서
안 믿으니까 내가 증거를 줄게. 근데 증거를 보고도 안 믿는다. 이게 성경인 거예요. 구제불능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줬는데도 좀 있으면 이스라엘 그 모든 만민들이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쌓는 거죠. 하나님 나 못 믿겠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구원 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뭘 더 못 주겠냐는 거죠. 그 언약을 안겨주실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증거는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인데 또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아들의 죽으심을 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을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증거로 주신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이 약속을 봤으면서도 아들에 대한 증거를 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5장 2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인간은 믿어.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인간은 인간 됨 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됨인데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을래? 아니면 네 주먹을 믿을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래? 아니면 세상의 부유함을 믿을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래? 아니면 네 감정과 네 지혜를 믿을래? 이게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에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요, 또 이스라엘이 공의로워서도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출애굽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런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왜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는 울부짖음이 아니에요. 그냥 힘듭니다 라고는 울부짖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옮길게 라고 한 약속을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삶에 순응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냥 힘든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고통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 아닙니다. 그냥 삶이 힘들어 죽겠다는 막 신음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거기서 건져내요. 이제는 내가 그 약속의 땅으로 옮겨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죄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싸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야곱도 똑같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을 가보세요. 28장에 가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말이 있죠.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우리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땅 베델에 있는 그 가나안 그 베델 내가 그 땅 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끊임없이 어디를 향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까? 가나안을 향한 몸부림이 있어야 됐다고요. 물론 야곱은 그 가나안에 내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거기에 가려고도 한번 노력도 했죠.
이게 창세기 30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30장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된 데를 읽고 30장 25절. 자,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은 알고 있었죠. 야곱은 내가 가나안에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나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나에게 준 그 딸들과 함께 나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라반이 흥정을 합니다. 아이, 가지마. 너와 함께 하는 거 알아. 근데 너와 함께 있어서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잘 되면, 내가 더 잘 되면 니도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대로 있어 라고 하죠. 이때까지는 야곱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라헬을 위해서 일했고 레아를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부유한 그 부를 쌓아서 나의 이제 재산을 축적해야 될 시기가 온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한 겁니까? 조금 딜레이 시킨 겁니다. 왜? 라반이 또 남으라고 하고 라반이 날 믿어준다고 하는데 그 라반 내서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 재산을 좀 불려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해봤더니 근데 라반이 아니 어때 줄 것 같지가 않아.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한 겁니까? 네가 안 주면 내가 뺏겠다. 그러고는 이제 뭐 신풍나무 버드나무 해가지고 부자 된 거 아닙니까? 즉 이 땅에서 뭔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라반네 집에 있는 동안에 이제는 부유함과 어떤 뭔가를 위한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갈 생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포기한 적이 없다고 했고, 그런데도 야곱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야곱을 환경을 통해서 움직이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바라봐야 될 게 있고 그거를 쳐다봐야 되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의 삶에 자꾸 안주하면 하나님 환경으로 반드시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이게 야곱 이야기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에 멈춰요? 가나안에 가지 않고 하란 땅에 멈출 때 자기가 믿고 있었던 아버지 데라를 죽일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으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400년 후에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라고 약속이 있다면 400년이 채워지면 가야 되는데 안주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인정해 주잖아요.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집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울부짖게 하여서 여기가 진짜 내 땅이 아니군요 라고 하는 그 절실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환경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신 이후에 거기에 이제 명확한 말씀을 주심으로 떠나게 하십니다. 오늘 31장 우리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뭔가 눈칫밥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 이제는 고난이 들이닥칠 거를 인지하게 된 거죠. 전과 같지 않은 삶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만큼 우리는 강팍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목이 고든 거예요. 야곱도 베델의 사람이 만났고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수차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야곱도 보세요. 계속 몸은 가나안에 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얼굴은 계속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땅에 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가지만 몸은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 같지만 얼굴과 모든 마음은 다 어디가 있어? 애굽에 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나라를 바라보라니까 라고 불렀지만 우리 몸은 그래서 교회를 와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각은 다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각을 돌리길 원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리고는 그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즉 마음을 낮추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명확한 말씀을 주죠. 네 조상 땅, 네가 원래 가야 할 곳으로 빨리 돌이켜라, 빨리 가라 라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 야곱을 향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보호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는 이 야곱이 이제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그 아내들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무리 내 아내지만 아버지 라반을 지금 배신하고 가자는 거잖아요. 몰래 도망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앉혀놓고 왜 우리가 여기서 떠나야 되는지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설득한 내용이 5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4절부터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다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하죠. 보세요.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이 한 구절을 보면서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복적이에요. 성경이 왜 이렇게 반복적인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더 힘든 고역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기를 잘 낳아.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는 어떻게 하죠? 더 힘들고 이제는 더 강력하게 그의 모든 영향력을 다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도 못하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그 계획이 실패하던가요? 성공하던가요?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특한 녀석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주시는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풍지박살나게 냅둬도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며 그 상황을 통해서 그 땅을 바라보게는 하시지만 그 과정 중에 완전히 풍지박살나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바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나를 지금 보호하셨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양떼를 많이 모아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 그 부인들에게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아롱진 것 주세요. 그러면 양들이 다 아롱진 것이 나고, 내가 얼룩진 거 주세요. 그럼 막 양들이 다 얼룩진 거 주고 막. 사실은 그거 내가 신풍나무 버드나무로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했는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이 그 양들을 뵌 그날 꿈을 꾸게 하셨는데 봤더니 흰색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전자가 얼룩무늬와 아롱진 것에 유전자가 있는 양들을 올라타게 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복을 주신 거였군요, 은혜였군요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더 힘이 생긴 거예요.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내가 주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왜냐면 이게 왜 필요했냐면 야곱은 이런 게 없었다면 절대 가나안에 못 갑니다. 왜 못 가죠? 거기 누가 있어요? 라반보다 더 무서운 에서가 있다고요. 이상하잖아요. 야곱이 왜 갔을까요?
야복강가에서 보면 얼마나 겁내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갈 생각을 아예 못한 거예요. 왜? 가나안 땅,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하나님이 뭐 함께 하겠다, 그 땅으로 돌아올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그 땅은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아. 왜? 가면 죽는데? 그래도 여기는 라반에 살다 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아니 눈칫밥은 먹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여기서 그래서 축적시킨 겁니다. 봤지? 네가 열심을 다해서 복을 얻었니? 아니잖아. 은혜로 내가 너를 보호해줌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 뒤를 돌아봐. 그 양들, 아롱지고 전박이 양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네가 잘해서야? 아니잖아. 내 은혜잖아. 그 은혜가 왜 갑자기 주어졌지? 네가 이뻐서? 아니잖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너에게 약속했고 베델에서.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지금 이루는 것뿐이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널 보호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의 그 능력, 그 약속의 능력을 이제 조금 알게 됐기 때문에 갈심이 생긴 거예요. 너무 길게 얘기해서 헷갈리시죠? 저의 은사는 별것도 아닌 얘기를 복잡하게 설명해서 대단한 거로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인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야곱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더 나가면 오늘 떠날 때 뭐 갖고 가죠? 뭐 훔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며 떠나는 그 가나안 땅에 라헬이 뭐를 숨겨갑니까? 드라빔을 훔치죠. 드라빔을 훔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언어 유희를 쓰거든요. 그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다라고 하는 단어와 야곱이 라반 몰래 떠나다라고 하는, 이게 몰래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언어적인 유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쓸 때 그 언어를 그 똑같은 언어로, 그러니까 비슷한 언어로 발음되게 함으로 지금 뭔가 이게 성경은 그런 언어적 유희를 많이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라헬이나 지금 야곱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것이 라반에게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걸림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재밌죠? 나중에 라반이 화가 나가지고 드라빔 훔쳐간 거 이제 알아가지고 막 쫓아와요. 아니,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밝히 드러내셔서 야곱한테 얘가 여기 갖고 있다 막 꿈속에 나타나서 사실은 라반아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걸 드라빔 훔쳐갔어 라헬이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거 그냥 싹 감춰버리시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죄와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전혀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걸림이 됐다면 우린 구원 못 받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럼 이 드라빔을 그냥 내비둘까요? 아니요. 나중에 야복강가를 건너서 세겜에 갔을 때 이 드라빔 다 묻어버리게 합니다. 이 드라빔 때문에 이 야곱과 이 온 가족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돼요. 막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살육이 일어나. 이게 다 이 드라빔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진 것에 대해서, 게다가 이 드라빔은 뭐냐면 그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라헬이나 이 야곱이나 이 라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거기 보면 나중에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고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싹 불러놓고 야 니들 갖고 있는 우상들 다 빨리 갖고 와. 그래서 이 나무에 빨리 파묻어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라헬만 지금 이 드라빔에 지금 유혹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자녀들, 모든 지금 야곱의 모든 식구들은 다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갖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누구 같아요? 우리죠?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으로 지금 복귀하러 가고 있는데 우리는 드라빔을 훔쳐서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냐? 그렇게 우상을 품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구원 받죠?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또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상인데 구원 받는다고요? 우상이 있어도 구원 받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걸 인정 못한다면 구원 아무도 못 받습니다. 탐심 우상 숭배라는데 우리는 그런 탐심과 이기적인 그 죄성이 아직도 농후한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십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라반을 떠나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데 있어서는 우상 숭배와는 우상을 갖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어. 그러나 그 우상은 반드시 처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로.
그러니까 사실은 라헬과 야곱은 이때 드라빔 놓고 왔었어야 돼요. 그거 안 했으면 라반이에게 그렇게 쫓길 일도 없고 그런 세겜 땅에서 그런 처절한 일을 겪을 이유도 없다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이 얘기는 이제 한 몇 주 후에 세겜 땅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파봅시다. 우리 우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그분을 우선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는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시편 89편 가봅시다.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시편 89편.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다윗 언약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 모세에게 한 약속과 연결지은 은혜 언약의 선상에서 있는 약속입니다. 시편 89편 2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9편 26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여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이게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과 똑같은 언약인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런데 야곱이 우상을 갖고 지금 떠나는 것처럼 30절에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냥 냅두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32절.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세겜 땅에서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지금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라반에서 떠나 이제는 출발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는 떠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변화의 야복강가를 건넌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뭘 건드리실 거예요? 이제 구원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증이 생긴 다음에 이제 뭘 건드리신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건드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처절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야복강가 산 건 이전과 이후는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태도가 대단히 많이 바뀌세요. 야곱 이스라엘이 된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해주고 다 이렇게 좀 잘해줘. 그러나 이스라엘 된 이후부터는 고달퍼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보여지게. 여러분들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야복강가를 건너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안 건너신 거예요? 만약 안 건너셨다면 하나님이 내가 뭐 죄가 있습니다. 어떻습니다. 우상숭배합니다.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드세요. 그럼 만약에 약속을 붙들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 우상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명확한 믿음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런 스토리를 아는 사람은 이제는 그 라헬과 레아를 설득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라헬과 레아에게 설명하잖아요. 맞아,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야. 나는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날 보호하셨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가나안으로 날 지금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금 라반네 집에 있었던 사실을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금 라헬과 레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1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라고 라헬과 레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들은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 우리도 여기가 유산이고 여기가 분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이 바뀌었어요. 남편이 바뀌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야곱의 유업이 내 유업이 됐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라헬과 레아가 이 야곱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지금 야곱이 신풍나무와 버드나무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꾀로다가 그 재산을 축적했는 줄 알았는데 야곱의 설명을 들어보니 그건 야곱의 행함 때문에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신풍나무와 그 버드나무에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의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 누군지 몰라. 아직 라헬과 레아는 잘 모르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깨달은 게 공의의 하나님이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반대하고 있고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누구? 라반이 왜 그러냐면 야곱이 그랬잖아요. 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약속의 사람이라 가나안에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라반은 자신의 이득과 자신이 부자 되는 것이 지금 더 눈에 더 들어오니까 누구를 남기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지금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네가 떠나면 안 되지.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반은 어찌하든 얽어매어서 누구를 잡아놓으려고 해요? 야곱을 잡아놓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치신다는 거예요 지금? 라반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과 레아가 깨닫기로는 하나님이 라반의 재산을 뺏어서 지금 누구에게 줬다라고 믿는 거예요? 야곱에게 줬다, 이 빼앗다라고 하는 단어는 약탈하다는 뜻이에요. 약탈하다, 취하다. 꼭 뭐와 같냐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출애굽기에 똑같이 쓰여요. 누구에게 쓰여졌을까요? 바로에게 쓰여졌어요. 바로에게.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이렇게 써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게 약탈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성취하는 길에 반대하고 있는, 그래서 어찌하든 야곱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라반을 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야곱을 더 부유하게 하여 그것을 빼앗아 지금 누구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도 모세를 통하여 원래는 그냥 조용히 떠나려고 했어요. 조용히. 그죠? 하나님 앞에 사흘 뜰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우리 민족 좀 보내주세요. 돈 달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지금 노동력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바로가 어떻게 했죠? 그들을 압제했죠. 반역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를 코너로 몰아서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야, 원하는 것을 다 가져가 라고 해서 모든 금은보화를 다 퍼주잖아요. 그래서 그 금은보화를 퍼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잘 먹고 잘 살아가 준 건가요? 그것을 어떻게 했죠? 광야에서 뭘 줬어요? 그걸로 다. 성막도 짓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어떤 성물들도 만드는데 그걸 다 동원할 수 있었게 됐단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약속을 준행하고 약속대로 가는 것, 가나안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죽도록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를 막는 것처럼, 바로가 그를 막는 것처럼 세상은 그게 뭐든 세상은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고 약속의 자녀의 사명을 붙들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잡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바른 복음을 갖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되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라고요. 왜냐하면 공중원세 잡은 이 사탄이 예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내가 한편인데 나를 뭐하러 걸리게 하겠습니까? 서포트하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은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의 세력과는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쨌든 상황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뭐 육체적인 걸 통해서, 때로는 어떤 물질적인 걸 통해서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어쨌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려고 할 것이며, 어쨌든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두렵게 할 것입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간다고 했다가 더 고용만 늘어났잖아요 라고 모세한테 막 뭐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끊임없이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뺏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지금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런 과정을 겪기 싫어하는 겁니다. 승리와 기쁨과 행복만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하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며 이스라엘이 걷던 광야를 걷기 싫어하는 거예요. 야곱이 걸었던 이런 삶은 걷길 싫어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메시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귀환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오늘 말씀과 동일한 단어들이 아주 부각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여기 보니까 소유,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죠.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뭘 얻었어요? 사람들을 얻었죠. 그죠? 자녀들. 또 뭘 얻었어요? 재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재물과 그 땅에서, 그 이방의 땅에서 얻은 재물과 사람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란이에요. 지금 라반네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얻었죠? 사람들을 얻었죠. 또 뭘 얻었죠? 재물을 얻었죠. 그럼 거기서 눌러 사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의 목적지는 어디여야 돼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그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가나안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 또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거합니다. 거기서 뭘 얻었죠? 바로가 사람들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이 언약을 거기서 성취하여 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식구로 불리잖아요. 사람들을 얻죠. 그리고 뭘 얻었죠? 바로를 낮아지게 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에게서 뭐요? 재물을 얻게 했죠. 그러면 그곳에서 이방의 땅에서 얻은 재물과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주구장창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가나안으로 가야 될 사람이라고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이방 땅과 같은 사탄의 어떤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땅에서, 애국과 같은 땅, 하란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얻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땅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어딜 가야 될 사람이라고요?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가나안 땅에 가면서도 자기를 뭘로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알았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지금 아브라함도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을 향해서 왔죠. 야곱도 지금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죠. 그래서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도 얘네들은 그 가나안이 진짜 유업이 아니라 뭘 바라봤대요? 내가 가야 될 유업이 따로 있구나라는 걸 깨닫대요. 무슨 얘기죠? 이런 과정이 왜 필요했어요? 그럼 야곱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진짜 유업도 아니네? 그런데 이걸 왜 필요했죠? 훈련시키고 계신 거죠.
가나안에 갔을 때 그 가나안은 하나의 모형이지, 이런 삶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네가 가야 될 곳은 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언약의 진짜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아브라함과 야곱의 훈련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스라엘과 동일한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삶을 지금 걷고 계시죠. 우리 그렇게 걷고 있다고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됩니까? 맞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런 과정을 겪은 이후에 내가 나그네군요를 깨달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군요라는 걸 깨닫기 위한 거예요. 보세요. 15절에 히브리서 11장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모든 스토리를 압축하여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와 거류민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에 가야 될 거류민과 나그네예요. 세상 라반과 바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요. 회유합니다. 그냥 여기서 살아. 그것도 안 통하면 이제는 막 윽박을 질립니다. 너 그렇게 하면 너 풍지박살나게 한다. 그렇게 겁을 주든 우리를 회유라든 어찌하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든 뭘 하든 어떤 유혹을 하든 그게 핍박이든 유혹이든 아무튼 이 세상에 털을 박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해가지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야곱이 그 은혜를 깨달아 그의 전 삶을 통하여 라헬과 레아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를 가나안으로, 진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어떤 것도 버려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데에 걸림이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하여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눔으로 그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는 자들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소원하신 것 그리고 그 사명을 바라봐야 됐습니다. 나그네로 거민으로 사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곰곰이 생각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우상을 갖고 살고 죄악을 갖고 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는 그 어떤 걸림도 되지 않음을 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우리를 마침내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드실 것임을 믿고 의지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것임을 믿어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오니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